오늘 여호수아서 강의를 9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역경들, 어려움들 그 길을 마주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승리와 여러 사람께서 주셨던 여러 축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오늘은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브온과의 전쟁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속이려고 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단이 혹은 여러 영적인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정하고 어떻게 삶의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첫 신혼집을 얻었는데 한 월세 2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얻었답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신혼 부부가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을 얻어서 신혼 살림을 하는데, 둘의 관계는 너무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고 좋았는데 그 옆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개가 어찌나 짖는지, 낮에는 그래도 뭐 개는 원래 짖는 애잖아요. 그게 말하는 거니까 자기 의사 표시하니까. 그런데 밤에 그렇게 짖더라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집이 뭐 썩 아주 좋은 방음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이게 거의 잘 너무 들리는 거죠. 본인 생각에는 이 개가 짖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꼭 이 개가 침대에 누워서 딱 잠이 들만 하면 그렇게 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뭐 냄새로 왔는지 뭘로 왔는지. 그래서 막 짖으면 자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마치 이분은 꿈속에서 이불 안에 개가 들어와서 막 짖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일단 일어났다가 애가 조금 이제 잔담해지면 또 자야겠다 그러고 이제 녹아들려고 하는데 또 다시 막 애가 이제 짖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몇 번 이야기했대요. 개가 저녁에는 좀 안 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개 주인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계속 받아들였는데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끄덕인 그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이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분이 가족 모임에서 우리 옆집에서 그렇게 그런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기가 막힌 방법을 너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이분이 실제로 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발신자 표시도 되지 않는 수신 번호가 뜨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밤에 한밤중에 잘 때 전화를 들어서 그 이웃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서 이웃이 잠이 반쯤 깬 목소리로 전화를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화기에다 대고 막 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른 끊어버렸대요. 그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10년 막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같이 이렇게 읽어다가 빵 터졌어요. 심정도 이해 가죠. 그리고 또 개를 키우는 그 견주의 마음도 이해가 가죠. 일부러 짖게 했겠습니까? 근데 개가 짖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분도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밤에 개가 잘 때 수면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고 두 분 다 이제 그랬을 것 같으면 심정들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문득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그 멀쩡하신 양반이 개가 됐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개를 막 짖고 막 그러니까 정말 개와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억울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똑같이 내가 복수해주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마음이 시원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닮는 것에 대해서 닮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해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게 될 때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혹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할 텐데 그 질문이 있다고 싶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소문이 엄청 났겠죠. 그런데 라합과의 여러 이야기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파다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2번이나 이겼으니 소문이 엄청났겠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태도가 2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뭐냐면 싸워야 한다. 혼자서 안 되면 연합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었고, 2번째 화친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 얻어내야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라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이죠. 그리고 기브온의 몇몇 족속들이 이게 속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사단이 혹은 우리가 영적인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문득문득 드러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패턴이 모습이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전쟁하듯이 갈등하듯이 싸워서 좌절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미혹하게 하려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같이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세상은 우리와 싸우려고 하거나 혹은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냥 어떤 주어 없이 다가오는 갈등과 염려와 이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목적이 뭐냐, 무엇이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거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 순간을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결정으로 그냥 넘어서게 되거나 이 일을 통하여 싸우게 되거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들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 외에 이제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할 때 우리를 직접적인 여러 힘과 좌절되고 그리고 뺑 둘러싸여 있는 여러 압박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싸워서 혹은 속여서 절망시키려고 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요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가나안 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얻는 것이라고 자꾸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전쟁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경쟁하고 혹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써서 그런 영역으로 써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 올라가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생각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 세상을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갈등의 목적이 뭐냐면 이것에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땅이야.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그들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전쟁의 승패와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싸우려고 결정한 사람들과 달리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곤란해요. 왜? 싸우려고 할 때는 적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수험 기간을 겪게 된다든지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는 가정의 문제가 다 명확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 부부가 무엇이 이 가정의 가장 먼저 지금 해결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견 없이 그냥 딱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문제가 명확할 때 명확하게 딱딱딱 드러나요. 싸워야 될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달리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혹은 미혹하려고 하는 상황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갈등은 차라리 단합도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도 되지만, 근데 미혹은 어려워요. 어느 순간부터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과 우리 자신 중에서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이미 서로 넘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막 이제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떠올려야 되겠지만,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목숨도 걸어야 돼요. 손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것이 슬그머니 넘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야, 다음 전쟁은 내가 싸워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다음에 점령하는 땅은 우리 지파가 가질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은근 이제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나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갈대와 같고 연약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 나의 싸움, 그래서 실패도 패배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전쟁은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듯, 싸움을 걸어오듯, 갈등을 걸어오듯, 혹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보다 이 전쟁과 이 갈등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될 때 그 일을 힘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똑같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울해하는 것에 위로가 되실 분, 능력이 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우울하고 실패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허덕일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일 뿐 아니라 영적 공격에 있어서 사단이 원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 대상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깨닫듯이 이것의 원인과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누가 기뻐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막연하게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엄청 가깝습니다. 그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사단이 혹은 세상이 혹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이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 훗날의 이야기야. 이건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언젠간 될 거야. 물론 여러분 그 말을 100%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 지금 결정하지 않고 먼 훗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속이려고 다가온 사람을 구분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빛마저도 우리의 행동마저도 아마 다 연구하고 그렇게 왔을 거예요. 이 일이 아주 대단한 전문가이죠. 우리를 속이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낸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주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게 된 구체적인 단어 하나를 저는 주목했어요. 먼 곳에서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부한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의도가 속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뭐 빵도 상한 거, 곰팡이 썰고 오래된 거, 옷도 그렇게 오래
걸어온 사람 씻지 못하고 혹은 빨지 못하고 온 사람처럼 신발도 이런 생필품이나 어떤 소모품들을 굉장히 멀리서 여행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다 준비해서 조작된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지리와 혹은 과정을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증거를 봤을 때 정말 홀라락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한, 살아보지 않은 한 앞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준비한 증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목표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결정을 할 때도 멀리,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멀리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당장 결정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요. 지금 결정할 게 아니에요. 만약 아이성처럼 혹은 여리고성처럼 바로 앞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거나 저걸 넘기 위해서나 혹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결과를 실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3일이었어요. 3일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연약하고 쉽게 걸리고 넘어가는 일이 미루는 것이라고 싶어요.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먼 훗날에 뭔가 다시 혹은 그 긴 기간을 가정해 두고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관계와 관련된 것, 주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괜히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배경에서 함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지요.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건강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부부싸움이라고도 부르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 관계, 혹은 서로 시선을 정리하는 관계. 그렇습니다. 조정하고 그런 데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갈등은 우리가 만약에 1년 후 지난 다음에 다시 1년 전을 산다면 깨달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한 것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더 좋은 것으로 대해주면 될 테지만 1년을 하루를 계속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처음 사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주제를 다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갈등을 느끼는 주제와 영역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미묘하게든 아주 크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든. 그럼 계속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많이 성숙하고 많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계속해서 전쟁 중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에너지가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이 마음의 에너지와 이걸 하기엔 너무 힘들어. 너무 이해가 가요. 힘들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힘든 것대로 막 이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뿜어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이나 여러 일들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팍 포기해 버려요. 그럼 당장 싸울 일이 없어요. 잘 갑니다. 이때 그냥 싸울 일이 없고 좋아 보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물론 그렇게 해서 주는 여러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이 지날 때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져요.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먼 훗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하는 결정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먼 훗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밤에 자는데 큰 소리가 빽 소리가 나더래요. 화재 경보기 소리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삑 소리가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이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삑 소리가 나니까 깨죠. 근데 이럴 때 이 침대 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침대 밖은 엄청 위험하거든요. 일단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바깥을 나온다는 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깼지만 아내가 여보 무슨 소리 안 나? 무슨 소리?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기 멈출 수 있으면 좋잖아요.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 이렇게 좀 버티려 해봤지만 팔꿈치로 무슨 소리 들리잖아. 빨리 내려가 봐. 그래서 권력에서 낮은 남편이 이제 나가서 이제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는데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보다가 화재 경보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둘러봐도 무슨 뭐 연기가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분이 빨리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에 배터리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소리가 멈췄으니까 뭐 어떻게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것 같아서 배터리를 뽑았다고. 아니 무슨 일을 짜고 그 배터리 뽑으면 어떡하냐고. 별일 없다고 그냥 괜찮다고 소리가 나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이제 다른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갈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켜봤는데 안 켜지더래요 불이. 이상하다. 왜 불이 안 켜지지? 그러고 막 준비하다가 이제 뭐 어려운데도 일단 해는 떴으니까 이제 막 옷을 입고 이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어디서 무슨 조찬 모임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나 보죠. 그렇게 하고 한참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식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서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 거기로 식당으로 희한하게도.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집으로 빨리 와달래요. 집에 불이 났대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집에서 막 갔더니 사방에 소방차 천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불 나가지고. 하얀색의 집이었는데 외관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시꺼먼 연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래요. 나중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불구경은 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까?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과 자기 일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인을 이제 하는데 이 새들이 집 굴뚝 덮개 안쪽에 둥지를 이렇게 틀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근데 화재 경보기가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연기가 나고 이렇게 하다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져가지고 벽 안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불이 났는데 잠 좀 자겠다고 화재 경보기 배터리 뺀 그 사람이 이제 자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후회를 했는지. 완전히 화재 경보기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건 자기잖아요. 자기가 이것 좀 미루고 뒤에 넘어가면 되겠다고 싶은 거.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뒤로 밀어버리면 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인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다시 불이든 어떤 상황이든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갈등을 마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 때 하고 싶죠.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속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순종이라고 붙잡았는데 순종이 맞는 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상황을 이루고 할 때 순종하면 무조건 승리해. 순종하면 무조건 좋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순종을 해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순종을 해도 실패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영역들과 우리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냐면 그냥 순종하면 진짜 맞는 길처럼 다 열려 형통해 이게 아니라 주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무너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함께 믿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능력이 있어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머리를 잘 쓰고 그 일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 속이려고 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민하게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물었다라는 질문을 저는 기도했다라고 바꿔도 100% 똑같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 일들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정과 조약을 맺은 일이 앞으로 다음 주쯤에 보게 될 텐데 몇 번 나눠서 보게 될 텐데 이 일로 인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대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조약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막 줄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갈등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일어나 촉발된 전쟁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쟁과 어려움들 혹은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원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묻지 않았다? 그 상황에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한 기준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고 갈등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멀리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재요. 멀리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하재요. 그러면 그건 한참 걸려서 먼 훗날에 만날 거니까 지금 당장 대립각을 세워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해 보이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결정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 일들 가운데 무엇을 만나 전쟁을 하고 큰 승리와 큰 간증 넘어서 주님은 이 작은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만 전쟁을 해서 땅을 뺏어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더 넓혀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향해서 가야죠. 자손이 늘어나도 땅도 넓어져야 될 거고요.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더 북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북동쪽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있어요. 조금 멀긴 하지만 열심히 확장해서 나가면 거기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라죠. 거기까지 나가야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만이 중요한 거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땅을 약속대로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령해서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함 받을 때에는 그것이 온전히 자기의 소유가 되도록 끊임없이 내적인 여러 갈등과 상황들을 극복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외세로부터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마음을 쏟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복과 승리만이 목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점령을 할 때나 너희들이 지킬 때나 너희들이 날마다 살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묻고 그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갈등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답은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만남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완성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바를 이 갈등과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났을 때에도 똑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매어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결정을 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나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꽹가리처럼 막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묻고 대답 듣고 순종하고, 그게 없으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영원토록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빼앗겨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면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라고 싶어요. 승리를 해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싸움이 생기게 돼요. 우리의 전쟁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가나안 땅을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했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싸우거나 속이거나 할 때 싸움은 이겼을 줄 몰라도 속아 넘어갔어요. 왜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소중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당장 앞에 있는 갈등을 가지고 이것은 내 거야, 이건 주님의 거야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 하는 것 여러 가지 포기하고 나아가죠.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저축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한 번 상의도 없이 청약 같은 거 후딱후딱 넣어버리고 계약 후딱후딱 해가지고 오고, 그러면 남편이 엄청 기뻐할까요? 혹은 남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모으고 있는데 아내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럼 아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춤추고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크고 어려운 전쟁들은 다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브온이 들어와 있고 같이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땅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도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땅이야, 내 거야, 내 재정이야. 그러는 순간 정말 안타까워요. 자녀들을 오기야 뭐야 키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어떻게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은 나중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어그러지면 화해하기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분명히 복이지요. 근데 그 복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부산물 혹은 어떤 통로? 이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새벽에 뭐 하세요? 기도한다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사실 독특한 문화 행동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쳇말로 목사님들이 UMC 목회라고, 왜 미국에서 미국 목회하시는 분들 엄청 부러워할 때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한다는 게 이제 되게 희한한 거였어요. 외국에서는 보통 뭐 수도원 같은데 공동체 생활을 아주 긴밀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새벽 기도, 새벽 모임을 좀 하고요. 아침 모임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진짜 안 해요. 또 공동체 혹은 뭐 수도원 이런 데서 모입니다. 그나마 시간도 6시 이쯤에 해요. 몇 시에 하냐고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4시 반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는 5시 반. 저희 교회는 5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있어요.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4시 반에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물어봤대요, 이 기자가. 그럼 그 뒤엔 뭐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 뒤엔 뭐 하냐고. 궁금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가난하게 변장하고 나한테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서 일하면서 내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퍼뜩 들으면서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은혜로운 감명 깊은 강연을 해서 유명하거나 노벨상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존경하게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했던 일은 굉장히 단순하고 능력이 필요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했던 것들은 뭐냐면 걸레 잡고 그 걸레로 훔치면서 청소하고 거기에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은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청소해주고 조금만 역하고 힘들 수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걸 하는데 엄청난 달란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일이죠. 걸레 들고 그게 닦아내고 청소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그냥 방문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그냥 방문하는 거, 오늘도 밥 먹었냐고 이렇게 방문하고 그런 일들은 뭐 능력이 엄청나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그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 일은 내가 오늘 걸레로 훔치고 내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동력자가 막 뭐 수녀원을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만나주고 얘기하고 이럴 때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하려고 내내 하던 것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몽당 연필에
불과해요.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 받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속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생각과 몸부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힘들고 속아서 힘들다면, 그러면 속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결론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주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기브온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사건들을 계속 거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결국에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속지 않는 삶으로, 속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놀랍게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 설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만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만 가지고 순종만 해도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